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자 고사 성어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읍참마속이란 말은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읍참마속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고사는 삼국지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 제갈공명이 위나라로 북벌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와 관우와 유비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혼자 남은 제갈공명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북벌을 하죠. 그런데 이 북벌을 했었을 때 계획이 치밀했고 그 다음에 이 위나라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나라 영토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서부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접경지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땅인데 이 가정을 수비하기 위해서 마속이라는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이 위나라에서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반격을 해오는데 이 사마의도 가정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을 알고 거기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 제갈공명이 자기가 가장 믿고 또한 자기의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마속이라는 장군을 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일만 버티면 지원병이 갈 테니까 3일만 버텨라. 그런데 이 3일 동안 어떻게 버티냐면은 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면서 성문을 열지 말고 거기서 철저하게 지켜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이 마속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에 주둔했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성벽도 너무 얇은데 여기서 3일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속으로 군사들을 다 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싸우면은 좀 더 쉽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간 것을 보고 산을 포위한 다음에 물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산에 올라갔던 총나라 군사들이 단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괴멸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가정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전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제갈공명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동안 점령했던 위나라 땅의 3분의 1을 다 내놓고 후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총나라로 돌아와서 패잔한 장군들이 돌아오기 하나씩 돌아오는데 이 마속이라는 장군도 죽지 않고 살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속한테 물었죠. 내가 분명히 성에다가 진을 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성에다 진을 치지 않고 산에다 진을 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걱정스러워서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성에다가 진을 치면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산에다 진을 쳤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잘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또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뜻이 마음 가운데 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갈공명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또한 제갈공명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갈공명이 이 군령을 어겨가지고 전쟁을 패배로 이끈 이 마속이라는 아들과 같은 장군을 울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해서 읍참마속이라는 그러한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읍참마속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이 마속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갈공명이 가르쳐준 대로 성에 들어가서 방비만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리궁리하다 보니까 장고 끝에 악수라고 가장 안 좋은 수를 둬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염려 가운데 있으면 그 염려가 그 사람의 지혜도 없애버리고 또한 그 염려가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하고 또한 염려가 그 사람의 귀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남유다를 통치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또 한 명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들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그리고 사고가 마비가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의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직분을 맡으면 맡은 사람일수록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또한 내가 평소에 계획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계획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얕은 꾀가 무엇입니까? 계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장인 장모님들이 사윗감을 데리고 오면은 사윗감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계획이 뭔가?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서 또한 우리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자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 보셨을 때 계획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이 거창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를 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속이라는 사람도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또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제사를 하고 또한 그가 휘황찬란하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르호보암과 또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려가려고 했다가 결국 이 나라가 분단되고 우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모으죠. 그리고 그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이 왕의 선포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부역과 세금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를 잘 해나갔는데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결혼만 700번, 비공식적인 결혼만 300번을 합니다. 즉 그만큼 결혼을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여자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였죠. 그랬으니 이 여자들을 위한 궁궐과 또한 이 여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산당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이 되고 또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부과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 새로운 왕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세금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부역이 너무 많았다. 그것을 제발 줄여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3일만 시간을 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기 아버지들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었던 노신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좀 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세금을 경감해주고 부역도 경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불러 세웁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큰 멍에를 너희들한테 지울 것이고, 그리고 만약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이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야 백성들이 겁을 먹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누구의 말을 듣냐면, 노신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이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정말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고 또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가 봐도 뻔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발해서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한 10지파가 독립을 해서 르호보암의 통치에 나오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그러한 참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밀어붙였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짖는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겁이 많은 강아지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짖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을수록, 또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을수록,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많을수록 그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그런 경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해졌고, 또한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부역을 제발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어주면은 자기가 진짜 얕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말을 들어주면은 백성들이 진짜 자기를 우습게 여길 것 같아서 정말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듯이 그렇게 고함을 치고 외친 것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뛰어난 존재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다스릴 테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이런 호통을 치는 장면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을,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결국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만 먹었다면 싸워요. 그래서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람들 싸우는 거 보고 이게 싸우는 게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칼부림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몽둥이를 들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싸우는 게 되게 무서웠는데 싸우는 것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엔 싸우면은 도망갔는데 나중에 싸우면은 옆에서 이렇게 구경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구경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뒤에서 잡고 있으면은 이거 놔! 막 이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진짜 놓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잡고 있으면은 이거 놔! 막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벗어요. 근데 옷을 벗는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일단 싸움이 붙었다 하면은 옷부터 벗고 시작을 해요. 근데 옷을 벗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뒤에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자기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너 까불지 말아라. 그래서 정작 둘이 싸움이 붙으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펀치가 세면 얼마나 펀치가 세고 발차기를 하면 얼마나 발차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럼 술 먹은 사람들끼리 그냥 둘이 엉겨 붙어가지고 몇 번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러다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 싸우기 전에 보면은 먼저 옷부터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소리에 저 사람이 겁먹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고함치는 소리에 저 사람이 겁먹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보여주는 문신에 저 사람이 겁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겁먹지를 않으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 고함을 칠 때 또한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 또한 누군가 그 마음 가운데 옷을 벗고 자기 문신을 보여주고 자기의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려고 할 때 그 내면에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그 무시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시받을 것을 염려하나요? 무시받을 걸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시받을까 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호기롭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는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다. 그리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훨씬 굵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젊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서보는 자리 가운데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처음 서보는 자리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처음에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들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니까 다들 눈을 멀뚱멀뚱 쳐긋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전도사님이 예수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고 당황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란 겁니다. 제가 아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사극을 너무 보셔가지고 무슨 이렇게 영의정 뒷걸음질 치면서 가지듯이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자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떨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는데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또한 처음에 보는데 마음 가운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당황스럽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그렇게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왕으로서 이 젊은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 이거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처음에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무엇부터 했는가?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께 엎드려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이 솔로몬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복심을 드러냅니다. 그 복심이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솔로몬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지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오던 그 명장 골리앗을 죽인 그 명장인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나라를 맡게 되었는데, 이 젊은 왕자가 나라를 맡게 되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떨리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과 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게 기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울처럼 나라를 망치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사울처럼 저렇게 통치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사울처럼 저런 왕이 되면 안 될 텐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엎드리는 것부터 했고,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리는 것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큰 소리 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왕을 했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왕으로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왕으로서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너희들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생각 없는 사람 아니다, 내가 능력 없는 사람 아니다, 너희들 나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과 뼈가 있는 이상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2019년 3월달은 처음 걸어보는 길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처음 해보는 것을 할 때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왜 떨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그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큰 소리를 침으로써, 또한 고함을 침으로써, 또한 백성들에게 자기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너희들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라고 겁박하고 호통치는 걸로 자기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을수록 소리를 높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을수록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을수록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길가에 나가서 손을 피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기도라는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또한 내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내가 영성 없다고 하면 어떡할까? 또한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 염려 때문에 좋은 옷을 차려입고 길가에 가서 손을 벌리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한 옷 뒤 이면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또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떡할까라는 그 염려만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힘 주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진짜 능력 주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진짜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은 겁이 많기 때문에 겁이 많을수록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뿔의 크기를 다른 짐승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어떻게 하는가? 웅크립니다. 사슴은 있는 대로 자기 모습을 크게 보이려고 애쓰고, 사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를 웅크립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할수록 웅크리고 약할수록 다 자기를 펼치는 거예요. 약할수록 자기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일수록,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움츠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크게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그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슴들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슴들은 자기 몸을 부풀려가지고 그 두려움을 감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붙잡힘을 통해, 하나님 손에 인도하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올 때, 너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올 때,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또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맞수, 그의 라이벌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 역시 걱정에 잠을 못 이루다가, 이 사람 역시 걱정 가운데 견디지를 못하다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우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여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오늘 2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10지파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왕궁도 다 짓고 성도 다 짓고 이제 왕으로서 인정받아 통치를 시작하는데 26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떠오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다윗의 집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내가 지금 10지파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의 집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왜 이렇게 떠올랐을까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이 되면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보고 또한 거기 있는 르호보암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야, 진정한 왕은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로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해서 자기를 반역하고 떠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세웠냐면은 가짜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짜 성전을 만들어요. 그 가짜 성전이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있으니, 여기 우리의 진정한 신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인도해가는 우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우상을 좋아해서 그랬는가? 진짜 우상을 섬기려고 그랬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우상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간과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혹시 자막에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1장 29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1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즉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은 여로보암을 실제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야가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 다음에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를 통해서 왕이 된 거냐면 백성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되, 혼자 곰곰이 생각하여 이르되, 여러분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혼자 스물스물 생각이 들어오는데, 혼자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버려요.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걱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버려요. 열매가 생겨요. 지금 이 사람이 세겜에다가 왕궁을 지어놓고 그 세겜 왕궁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스물스물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걱정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세요. 먼저 나를 걱정케 하는 것들은 역사하지 말고 물러날지어다. 그리고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마치 파도가 쳐서 돌을 깎아내듯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돌을 녹여버리듯이 그의 마음을 녹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물스물 올라온 걱정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가?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한 사람은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큰 소리치다 무너지고, 한 사람은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꾀를 쓰다가, 우상을 만드는 꾀를 쓰다가 그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올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심려가 올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걱정이 사라지고, 그때 염려가 사라지고, 그때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을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많냐 그랬더니 시험 경쟁률이 200대 1이 넘고,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목사님,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뭐가 걱정이 많느냐?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엄마는 늘 뭐라고 잔소리 하시고, 목사님, 제가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냐? 엄마가 맨날 잔소리 해가지고 맨날 엄마랑 싸우기 바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왜 공부를 못하는가?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으면은 막 이렇게 막 책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대요. 책상에만 앉으면은 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짓눌리는 부담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12번도 더 가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을 12번도 더 열죠. 그러니까 또 엄마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럼 또 엄마는 일장훈계를 하죠. 그럼 또 그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가지고 이 기분에 도저히 공부 못해서 또 공부 안 하죠. 그러면 또 공부 안 하고 하루 그렇게 공치고 나니까 또 염려가 몰려오죠. 나중에 시험 볼 시간은 다가오고, 부담은 커지고, 공부는 안 되고, 주변에 자기에 대해서 힘든 얘기하는 사람만 생기고,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랑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공부하는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때,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서 자기 자리 가운데 그 짓눌려오는 부담감 가운데 온전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세상 곳곳에 가면은 고성이 판을 칩니다. 세상 곳곳에 가면은 큰 소리가 판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미세먼지처럼 뒤덮고 있는 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해 온전한 안식을 얻으며 온전한 능력을 얻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가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가 곰곰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가 혼자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가 혼자 궁리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이러한 염려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이런 걱정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